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모세 부모의 믿음에 관하여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장성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힘썼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그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처럼 과감한 결단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누가 모세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을 전수해 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모세가 장성해 갈 때 그 모세의 믿음의 기초를 다졌던 신앙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에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퀴즈를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므남. 자,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게벳.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게벳.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므남과 요게벳에게는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 그리고 둘째는 아론. 셋째는 모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버지는 아므남,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 세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미리암, 첫 딸입니다. 둘째는 아론, 셋째는 모세. 자, 여러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리암은 너무나 지혜롭고 담대한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뛰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여러분 젖을 먹이게 어머니를 소개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네, 미리암 중창단에서 미리암이라 그러네요. 네, 미리암 맞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미리암은 재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미리암. 역시 미리암 중창단에서 잘 이야기를 하시는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리암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아들 아론이죠. 이 아론 역시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모세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어떤 면에 보면 모세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모세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출애굽의 영웅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록을 남겼던 인물을 말한다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은 구약 성경,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일컬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자녀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준 인물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해서 그렇게 키운 것 아닙니다. 오직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믿음의 인물들을 길러내온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모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고슴도치도 누구는 이쁠까요? 네, 자기 새끼는 이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네, 아멘. 네, 아마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낳았을 때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모세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울 때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어때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태어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 본다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위험하고 힘든 어두운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의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면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또 불안하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미 바로왕의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위태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러한 위기와 암흑기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 모세를 바라볼 때에 아름답게 그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아름답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지금 왕의 위협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운명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암울하고 초라하고 힘든 환경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원망,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암흑기의 시대지만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그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바라볼 때에 아름답게 여겼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모세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조건이 좋지 않고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사랑스러운 아이요, 기쁨의 아들이요, 축복의 아이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스럽고 예쁘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부터 물어볼까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아이가 질문이 있죠.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예, 물론 궁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오래된 정서 속에서는 여러분, 누가 태어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쉽게 말하시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희 시골에 이장님이 계셨어요. 이장님. 그 이장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장님의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다 딸이에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딸 해가지고 여러분 9째까지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장님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는요, 둘째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아마 우하는 소리가 들리죠? 데려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이 낳았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요, 지금 보면은요, 딸들이 너무 잘해요. 딸들이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남자의 선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희석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자아이도 중요하고 여자아이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에게로 아이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시끄럽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도리어 누구를 책망할까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 어린아이,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점으로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아기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에 이 마음,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또 이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크게 일할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에 오면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어린아이들 뭐 돈 된다고 소중히 여기나.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은요 그 아이들이 돈이 됩니다. 지금은 돈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때요?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직장을 구하고 또 큰 인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어때요? 점점 어때요? 돈이? 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때로는 여러분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막 그래도 여러분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너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문제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어줍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결국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나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 부곡교회 보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지금 환경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암울한 환경이지만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입술의 고백대로 모세를 축복의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3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3달 동안 숨겼습니다. 네, 모세를 믿음으로 3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2절, 23절 중반절에 보면 3달 동안 숨겨.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를 3달 동안 숨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내 자녀지만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명령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켜냅니다. 그 모세를 돌봅니다.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이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 바로의 명령대로 행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지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가 그곳에서 건지움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에 옥고에 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간수가 졸고 있다가 잠에서 깨게 되죠. 그리고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간수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사실은 지금 환경의 문제죠.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그 일화를 보면은요, 그 당시 바로의 군사들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숨겨놓은 사내아이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숨겨놓은 아이를 찾아내는데요, 애굽의 어린아이를 데려간대요. 애굽에 있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히브리 집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일부러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 아이가 울지 않겠습니까? 응애하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함께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아이를 잡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 집에, 이 부모의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기들을 넘겨가면서 여러분,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석 달 이후부터는 이제는 여러분,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커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젖을 달라 그러고 온갖 그런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가 3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은 모세를 믿음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리는 제2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요,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환경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더 신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더 믿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왕이 아이를 잡아서 태어나면 날강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걸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오늘 믿음의 성도의 자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세상의 근심에 짓눌리면 그 근심이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는지 배 뒤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큰 풍랑이 일어서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침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근심이 되었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은 밖에서 불어오는 큰 풍랑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보았지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풍랑이 두려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혼란한 시기고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샌드위치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여러분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때를 자주 만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궁핍과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이 믿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열릴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 속에, 역청을 바른 그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집어넣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갈대 상자 속에 넣을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띄어보낼 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놓고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자녀로 키워내시는, 또 그 키워내는 동안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키워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도 때로는 힘들었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무사히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게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2026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 한번 말해 보십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바로 왕을 보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환경 너머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두려움의 해가 아니라 기대감을 갖는 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